제가 체험한 간증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얘기입니다. 제 위에 바로 형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 암에 걸리신 분이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딱 왠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만 믿고 형님 지금 심정이 어때요? 살고 싶지요? 말이라고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 형님을 모르게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이분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막 내 마음에 충동을 일으키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의 형님네 집으로 제가 계속 출근을 했어요. 오전에 11시에 그 집에 버스를 타고 8정거장을 타면서 그 집을 갔습니다. 그때가 8월달이었습니다. 무진장 더운 8월달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치장을 다 하고 화장을 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집에 딱 발을 들여주는 순간 저는 엎드려서 그 집에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위해서 살리겠다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한 달이 되도록 기도를 하면서 그 집에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실에서 기도하는데 방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제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방에서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니 얼굴이 완전히 환자입니다. 환자. 눈에 시커멓게 죽어가고 있고 여기는 다 말라서 해골이고 얼굴이 배는 여기 임파선 암이라고 하는데 배는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분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원망을 하고 있었냐면 내가 볼 때에는 이 형님은 모태신앙입니다. 새벽기도도 안 가고 주일 예배도 잘 섬기지도 않고 근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줬느냐고 제가 있다면 하나님 믿는 것밖에는 죄가 없다라는 거를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나보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나는 예수님 믿는 것밖에 죄가 없어. 형님 그렇게 자신 있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어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다 지키며 다니셨어요? 아니 바쁘다는 핑계로 대고 주일 예배도 빠지고 새벽 예배도 빠지고 그리고 항상 제가 지켜보는 그 형님은 항상 세상 얘기합니다. 항상 세상 얘기. 우리는 가족이 모이든 뭐 믿음의 형제들이 모이든 저는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계속 세상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그런 걸 내가 지켜보아 봤을 때 이분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면서도 라디오를 귀에다가 머리맡에다가 두고 라디오를 무엇을 듣고 있느냐면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기도는 안 하고 원망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은 전 방으로 들어가서 이분을 위해서 회개를 거실에서 1시간 반을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 눈물에 범벅 콧물에 범벅을 대가지고 그날은 방에서 내가 막 웃는 분을 회개를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내 옆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막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통속으로 내가 기도했던 거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방에서 기도하니 내가 대신 회개의 기도를 막 눈물 콧물 흘리는, 거기에 감동이 부딪혀서 내 옆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야.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근데 이분 아주버님도 모태신앙이고 내가 와야 일자리를 갑니다. 일을 갑니다. 근데 공장이 바로 옆에 있어요. 집이 붙었어요. 내가 항상 거기 11시에 출근을 하면 꼭 일하러 갑니다. 근데 이렇게 중간에 와서 봐요. 그러니까 오면 가면서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거, 그 모습 다 들었던 거예요. 둘이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막, 근데 나를 손을 꼭 붙잡아서 고마워, 고마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니 매 같이 와서 이렇게 여기서 밥 해주고 집안 쳐주고 이렇게 하면서요. 근데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마음에, 형님, 우리 기도원에 갈래요? 이 몸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 이 몸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냐? 여기서 기도하면 안 되냐? 그래서 아주버님 저녁에 식사하시면서 우리 기도원에 갈래요? 오살리 기도원에 갈래요? 그랬더니 막시질 않는 거예요. 먹혀드리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방에 인간요법 책이 어마어마하게, 그동안의 인간요법의 책을 계속 사서 날리면서 그걸 본 거예요. 아주버님. 왜? 내가 그동안에 못해준 거 자기가 상한버섯을 좋다고 하니까 책마다 다 들여다보면서 상한버섯을 따서 자기가 직접 따서 데려서 먹여서 살리겠다고 인간요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아주버님 모습을 보면서 아주버님, 지금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계셔야 되는 이 시각에 아주버님이 살려보겠다고요. 아주버님이 형님을 살려보시겠다고 3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병원에서 그러셨는데, 언제 찾아서 언제 따라가며 언제 데려서 언제 먹이시느냐고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아주버님, 새벽 기도 가서 엎드려도 현찮은 판에 저는요 그런 얘기를 다 새벽 기도 다 해봤어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다 데리고 다니면서 안수기도 받고 다 했습니다. 근데 다 낫지도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저 응답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간절한 것은 이 형님을 살길 바래요. 근데 기도원에 가신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형님도 마음에 감동받고 마음에 움직이며 자신의 허락이 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는 계속 와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이틀 만에 이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 내가 동서하자는 대로 할게, 갈게.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집에서 무릎을 탁 꿇으면서 팍 울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출발할 때 내가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출발할 때 3박 4일로 기도원에 요만한 굴. 근데 거기는 암 환자들이, 못 산다는 환자들이 다 와 있습니다. 내가 아주버님 화물차에 타가지고 그 형님이랑 나랑 거기 기도원에, 오살리 기도원에 갔습니다. 가는 예배를 드리는데 다 환자들만 있습니다. 누워서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일합니다. 근데 보호자들이 다 있죠. 형님은 그냥 이러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물도 못 먹어요. 배는 이렇게 부른데. 근데 아주버님은 즙이란 즙 아이스박스에 요만한 페트병에다가
미나리, 뭐 당근, 양파, 한 20개 정도는 돼요. 그걸 다 데려서 박스에다 딱 담아서 갖고 왔는데 그거를 마시면 하니까 못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말라 들어가죠. 근데 첫날, 둘째 날 오후 3시 예배를 새벽부터 오전 예배, 점심 먹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또 밤 예배 한 5번을 예배를 드리는가 봐요. 근데 두 번째 날, 첫날 예배 드리는데 저는요 말씀을 막 듣는 순간에 제가 아멘 하면서 저는 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엄청나게 성령이 충만했던 모양인가 봐요. 그때는 막 아멘 소리가 사람들이 다 쳐다보듯이 젊은 사람이 아멘, 여자가 아멘, 말씀에 얼마나 꿀같이 달달하는 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 다 저한테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데, 그리고 이제 또 예배가 끝나고 또 기도, 근데 이게 멈추질 않아요. 성령이 막 이 방언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옆에서 형님이 나를 잡아 끌어들이면서 좀 쉬어 자라고, 계속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으니까 좀 자라고 나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그러면 내가 딱 지금 형님이 이렇게 태평하게 누워있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돼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지금 누워만 있으니 여기 가슴,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고 계시네요. 제가 대신 형님 위해서 희생하고 온몸을 다 바쳐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형님 몰라요. 비밀이에요. 정말 하나님과의 저기지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가서 식당에 가서 먹고 오라고 아주버님이 저희를 식사 사 먹으라고 돈을 20만 원인가 그때 당시 줬어요. 봉투에다가. 그걸 저는 그냥 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냥 헌금을 했어요. 저녁으로는 와요. 저녁으로 와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가셔요. 근데 딱 왔니? 뭐 식사하셨나? 아, 예, 식사하셨나?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오고 가고 그래. 근데 그 두 번째나 오후 3시에는 나 잠깐 누워 있었어요. 나 잠깐 한 3분? 3분 내가 하도 누웠다가 기도해라 해라. 그래서 내가 잠깐 내가 휴지말이 거기다 들고 여기다 대고 잠깐 하는 순간에 번개 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번개 치는 소리. 귀에 엄청. 그래서 저는 비가 나는 장마비가 천둥 번개가 치는 줄 알았어요. 벌떡 일어나서 딱 보니 형님 지금 비 와? 비? 이래서 밖에 보니까 햇빛이 쫙 나서 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형님 내가 막 일어나 하나님 정신 차리래 일어나 이러면서 내가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환자를 살려보겠다고 억지로 내가 막 일으키면서 가자 굴에 가자 이러면서 그냥 돗자리니 뭐니 말고 뭐 이불에 뭐 수건 하나 걸쳐서 이렇게 해서 가서 걸음도 못 걸어요. 내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못 걸어요. 저는 이불을 부추기면서 둘째 날 저도 식은땀이 쫙 8월달에 얼마나 더워요. 식은땀이 나고 이 기온이 없는 사이에 신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여 미션이다. 한 발짝 주여 미션. 여기서 좀 밑에 아래층에 그 거리만큼 좀 걸어야 돼요. 좀 간신히 가서 거기 나무 의자에 앉혀놓고 여기 누워 계시라고 거기 굴 쫙 있는 굴에 제가 다 다녀보니까 신발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끝에까지 다 하나 조회하고 다 보니까 저 끝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내가 모르고 형님 여기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도하는데 내가 모르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짝반짝 다 신발들이 굴 속에 다 신발이 다 요런 창어지 하나에 문 딱 열고 딱 한 사람밖에 딱 앉아있는 그 자리 안에 둘이 몸집이 없으니까 둘이 거기 그 형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 쪼그리고 앉아서 문을 탁 닫고 진짜
쭈그리고 앉아서 두 분이서 진짜 그때 당시 그때서부터 내가 들어가면서 나보고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는 거야 뭐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분명히 체험을 하고 여기서 나갈 각오를 하세요 형님.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우리가 힘들게 왔잖아요. 여기서 체험을 하고 나가야 돼요. 죽기 살기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마음을 녹여야 돼요. 지야 아버지 나는 주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저 딸이잖아요. 저 아버지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반복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를 얼마나 외쳤는지 그 좁은 공간에서 땀 흘려가면서 막 그냥 목청 진짜 그거 너무 더웠어요. 진짜 그 아래 너무.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리 질러가면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능력이신 아버지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병든 자에게 손을 주고 낫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입술로 비롯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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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불의의 역사가 나타나더니 이 형님의 불이 붙은 말 안에 팍! 네, 이 형님은 귀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 내 몸에 이 어둠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아 너 뭘 가지고 들어왔느냐 그러면서 막 성령이 막 음성이 막 나오고 여기서 형님의 마음속에 저기 귀신이 나는 안 가지고 들어왔지 그러면서 막 메아리 치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다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감히 이 사탄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딸 속에 그 몸속에 이 시간에 이 더러운 이 귀신아 암을 가지고 나가거라. 이 내 딸의 몸에서 나가거라. 나가! 예수의 피로 나가. 예수의 권세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사탄아 이 시간에 따라갈자라 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진짜 울면서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독에서 진짜요. 이 수건이 이렇게 하면은 쭉 눈물에 땀에 이 옷에 혹박 다 쭈르륵 맞은 거 그냥 다 젖었어요. 진짜 다 젖었어요. 이 형님의 후락거지를 하는 이게 막 확 막 이러는 거예요. 막 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막 치면서 나 왜 그러냐 이만한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내가 수건을 입에다 대고 토하라고 이 토하라고 귀신아 나가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외치면서 거기서 얼마나 진짜 온 전신을 다해서 애기 나는 해산의 마지막 고통의 그 외치는 그 목소리 나가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 나중에는 너무너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이제 너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알았어 나갈게 그만 좀 해 막 지겹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 막 지겹다 그만하라고. 그러면서 이 풍령아 이름이 풍령이에요. 풍령씨. 이 마귀가 이 사람은 이렇게 자유롭게 여기에 내가 자리 잡고 쉬고 있는 들락날락 맘 놓고 들락날락 하는 이 보금자리에 내가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나가느냐 이거죠. 어디로 나가느냐고. 나 갈 데 없다라고 어디 나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거는 내 알바가 아니고 네가 이 한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예수의 피로 예수의 권세 능력의 이름으로 나가! 말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말했더니 나간다고. 이 풍령아 잘 먹고 잘 살아 하면서 메아리를 치면서 나가는데요. 진짜 이분하고 저하고 이 나가는 것까지 받은 것까지도 쫙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버지한테 막 진짜
거품을 물면서 감사하면서 나를 막 끌어안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이 육신의 껍데기일 뿐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 형님이 체험하고 마귀하고 예수님의 이 저걸 소통하고 이루어지고 싸우고 하는 거 체험했지요? 체험했지요? 이제는 형님은 나가서 온 사람들한테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그 교회까지 저기 그 예배당까지 춤을 추면서 가더라고요. 토하지는 않고 배를 밀어가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배를 춤을 추면서 그래요. 먼 데는 아야야야야 이랬던 분이 갈 때는 춤을 추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오후 예배 또 3시 거기에 또 막 또 저녁 예배 그러니까 오후에 3시 예배 빠지고 우리는 기도원에 그 시간에 기도원에서 했던 거고 저녁 예배 시작할 시간에 모이라는 막 음성이 거기서 있는데 아주머니 저녁에 왔어요. 저는 그 기쁨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막 영광 돌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이지가 예배가 끝나고 다 끝났는데 마지막 예배도 다 끝났는데 끝나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감사합니다. 막 영광 돌리면서 막 하는데 눈을 떠보니 아주버님이 일본에 누워서 아주버님한테 막 간증하는 거예요. 이래 저래 이랬었어 이러면서 막 간증하는 거예요. 누워서 신랑한테 막 그랬어 이랬어 저랬어 막 이러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막 모여드는 거예요. 막 모여들어서 뭔 일이 있나 하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날 제가 그 다음날 하루 남은 거 그리고 남고 이 하늘차를 뒤에 짐실에 타고 갔습니다. 누워서 두 분 다 누워서 딱 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하늘차 뒤에서 거기 돗자리 깔아놓고 둘이서 딱 하늘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찬양 부르면서 가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변기통에 이 썩은 물 있잖아요. 냄새 깊게 나는 이 썩은 물이 배에서 밑으로 탁 쏟아서 다 나왔다는 거야. 철철 넘치는 내가 썩 그 기쁨의 소식을 저한테 전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형님이 체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막 그러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요. 근데 이분이 뭐야 그 배가 꺼지고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고추를 먹는 거예요. 고추를 턱 찍어서 밥하고 먹었더니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대요. 낳자마자 배가 홀쭉해맞아 고추를 따서 고추장 찍어서 이렇게 밥을 먹고 계속 고추를 찍어서 먹고 했대요. 그때부터는 저를 나와 아주버님이 왜요? 아니 그동안에 못 미겼으니까 몸에 좋다는 건 세방 팔방 다니면서 미기는 거예요. 미길 때마다 나를 꼭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아주머니 저는 안 가요. 저는 제가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한 거예요. 저 지금 여기 다 대접받으면 하나님한테 받을 게 없어요. 저는 안 해요. 난 안 나가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아니면 안 간다는데 안 먹는다는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진짜 한 보름 정도는 진짜 따라다니면서 먹었어요. 근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저는 진짜예요. 하나님 제 심정 아시잖아요. 제 마음 아시죠?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잘 얻어 먹었으나 그래도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내가 전화와도 안 받고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저기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하시는 그 저기가 이 형님이 그동안에 간증하고 다는 게 아니라 또 옛날처럼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내가 물어봐요. 새벽기도 갔다 왔어요? 주일예배 갔다 왔어요?
바쁘다는 핑계대고 미신밟고 막 이러는 침대 이거 만드는 가지고 미신받고 바빠서 못 갔어. 새벽에도 못 갔어. 주일 예배도 못 갔어. 형님, 분명히 내가 똑되게 주님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인데 예배도 안 드려, 간증도 안 해, 뭐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데려간다. 진짜 데려간다. 내가 막 그랬어요. 몇 번을 내가 경고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7년을 하나님께서 연기를 주시고 결국은 데려갔습니다. 네, 7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때 온 형제들이 잔치를 저를 보면 막 우리 누가 이렇게 했다 이러면서 막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걱정을 하고 했는데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7년을 연기를 주시고 7년 동안 사시다가 결국 하나님 데려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게 너무나 저는 아쉬운 생각. 그때부터는 저는 아픈 사람만 보면 그냥 제가 희생을 할 망정 죽기 살기로 저는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간증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들한테는 간증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지금처럼 이 모습으로 간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오늘은 큰맘 먹어 하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몸